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께서 우리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과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그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자, 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고 또 바람이 온 방에 가득한 희한한 체험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동시에 그들의 언어가 방언을 말하면서 거기 한 15개 국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었는데 자기 말로 들리는 신비한 현상에 어안이 봉봉했죠. 그 중에는 술에 취해서 저렇게 횡설수설하지 않는가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그들의 주장을 배격합니다. 맞받아치는 것이죠. 14절로 15절은 베드로의 변호, 소위 변증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뻘떡 일어서니까 나머지 11 사도, 마띠아까지 들어갔잖아요. 11 사도가 쫙 선 거예요.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한다든지 담화문을 발표할 때는 주변에 그 참모들이 쫙 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이제 구속사의 전개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소위 원복음의 그 시작이 됐고, 원복음이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잖아요. 노아 홍수를 걸쳐서 또 세족장,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그리고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시대, 이런 연대로 하면 4,000년의 역사를 끌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과 동시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을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지금 성령 받는 광경과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소위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작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목사님들의 강해,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단순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듣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때가 제3시, 3시는 오전 9시예요. 술 취했다는데 그 아침에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고주망태, 술주정뱅이가 아니고는 아침에는 술 잘 안 먹습니다.
먹어도 저녁에 일 다 끝나고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맥주를 마시든지 술을 마시든지 또 뭐 회식을 한다든지 혹은 집에 와서 소주를 마신다든지 그러지 오전에 술 마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길을 가다가 가끔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 욕하잖아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이죠.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가정이 가난하거나 그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되게 아침에 술 안 마셔. 근데 지금 여기에 120명이 아침에 마셨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죠.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비아냥대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해야 돼요.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말에 따라가거나 또 그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빌미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16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건 아주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14절로 15절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자. 적극적으로 기울이자. 아주 섬세하게 기울이자. 깊이 기울이자. 그리고 단순히 소리가 아닌 의미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요엘서의 성취이며 사실 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내용. 그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은 그 소선지자이죠. 구약 예언서 중에 있죠. 그가 이제 말세의 때에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 시대적 말세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요엘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일러스되 거기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구약의 말세가 세례 요한 오고 예수님으로 끝났죠. 맞아요. 초림으로 유대교 율법 시대가 말세가 된 거라. 그게 말세가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건 신약의 최후죠. 그때 또 말세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온 이 시대는 구약의 말세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구약 시대가 마지막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그 말세를 기다리는 거라. 거기 보면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기 영은 성령이에요. 어디에 부어주냐? 사람의 몸에 부어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몸에 부어주는데 뭐 성령이 우리 살갗에 들어온다든지 뭐 피부에 섞인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육체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를테면 캡슐과 같은 것이고 영혼은 그 캡슐 속에 있는 내용물 같은 거라. 예를 들어 우리가 약국에서 무슨 무슨 테라마이신 그런 거 사잖아요. 그럼 캡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아주 쓰고 맛없는 마이신이 들어있어요. 항생제죠. 그렇듯이 우리 영혼과 그리고 우리 그 영혼의 껍질인 육체가 있는데 그 성령은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의 주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죠.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 이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갖는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드림.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꿈에도 신령한, 요셉의 꿈은 신령한 꿈이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꿈이잖아요. 요셉이라든지 마리아도 그 신약에 놓으면 요셉도 그 꿈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더라. 현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현몽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꿈, 그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계시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온다. 18절,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남자에게만 부어주지 않고 여자에게도 부어줘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 구약의 드보라라든지 또 그 미리암이라든지 또 그 엘리사벳이라든지 또 한나라든지 마리아, 다 여자들인데 그들 다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그 노래, 기도를, 찬양을 보면 다 기도,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이에요. 여기서 남종과 여종에게 그 영을 부어준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여자 목사, 전통적으로 남자 목사님들만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신학적 증거로서 여기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도 우리 교단 허락하고 있죠. 아직도 안 하는 교단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들이 잘못했다 그렇진 않아요.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19절,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는 보혈을 상징하고요.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연기는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불로서, 연기로서 지옥, 그리고 죽음, 저주를 상징합니다. 놀랍죠? 이제 이 징조, 이 말세가 되게 등으로 이런 징조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 증거자가 되지만, 불신인 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 저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이제 최종 종말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최종 종말에는 하늘의 해가 축이 말리듯 떠나가고 천체 이상이 있어서 별과 해와 달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신천신지가 도래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즉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날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과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요엘이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게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죠. 맞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기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찍이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른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뜻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 믿고 그리고 따른다는 말은 주님과 바른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론적으로 보면 바로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 다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순선한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놀랍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며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믿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